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죠. 혼혈에다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쪽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삥 돌아서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갈릴리도 북방에서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랄까요? 어떤 지역적인 좀 차별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인데 그 사이로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좀 소외된 지역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나병 환자들은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 오시겠구나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갈 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걸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어디가 아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또 혼자 하면 또 한계가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 소리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사실 불치병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링거를 좀 놔주신다라든지 약물을 준다든지 수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자리에서 뭔가 치료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무슨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막 주여 부르면서 안수기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왜 보여야 돼요?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한테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경우가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죠. 이스라엘에 용하다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시리아, 그 아람 지역에서는 내노라는 국가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와, 그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다는데 와보니까 목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된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감히 이 자가 내가 누구라고. 우리나라에는 무슨 강이 없냐? 안 씻어. 내가 뭐 목욕을 못해서 뭘 못해? 이러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만류하죠. 장군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서 7번 진짜 씻었더니 그 자리에서 나왔죠. 근데 그때는 엘리사가 요구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시켜가지고 말만 했고 그 말에 순종해서 행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기도응답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응답받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응답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은 기도했다라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이들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지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내 환경이 지금 바뀌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도중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맡았던 교육부서나 아니면 제가 담임을 했던 교회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서울의 성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한 30-4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새벽 6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오후 6시쯤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제자 훈련하고 밤 11시 뭐 이렇게 아주 늦게 12시, 1시까지도 제자 훈련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7, 80명을 넘어 100명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실해지더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던 초기부터 요즘 최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회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부흥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전체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산 그 값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간단한 말씀이 지금 당장 달라진 거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을 예수님과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삶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가? 눈에 나타난 결과가 없어도 말씀만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응답인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지요? 불쌍한 이웃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졌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 받았는데 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제사장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가겠죠. 그동안 격리돼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빨리 사회로 복귀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고 사실상 사회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사회로 복귀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그 9명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차별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온 거죠. 사실 10명이 다 나병에 걸려 있을 때는요,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회로부터 격리됐기 때문에 그냥 똘똘 뭉쳐 10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인종차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평소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러한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삶 공부 중에 제가 제자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가 하루 5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할 것을 카카오톡, 그룹 카카오톡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또 감사의 관점에서 삶을 보다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공유하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가도 점점 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료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감사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치료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은 9명은 나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높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지금 병 낫고 문제 해결된 바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큰 은혜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거기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가요. 이 말씀 주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예배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가능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사람만이 감사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병을 치료받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 아닙니다. 그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생활 즐기는 게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 그 생명 누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늘 감사드릴 때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죠. 응답하신 기도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선 먼저는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김선주 집사님 친정아버님 척추 협착증 수술이 내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의 또 의료진들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척추가 건강해지도록 통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록 집사님 친정어머니 차영희 집사님 목에 뇌로 가는 동맥을 막고 있는 큰 덩어리를 하나님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선 집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여서 앞으로 이제 9월에 수술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김선주 집사님 친정아버님, 서초록 집사님 친정어머니, 그리고 이영선 집사님, 그 외에 우리 환우들 치유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합심기도합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모두 다 여름 행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진행이 됐고, 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행복한 여름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시기, 부흥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이제 열매를 주시옵소서. 가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모두 다 안정되게 정착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삶 공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